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대구 오시면은 이렇게 좀 즐겨 찾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예약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다 이랬더니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 말은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밥 먹으러 왔다 예약 안 했다니까 뭐 1시간 넘어야 식사할 수 있다고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12시가 좀 덜 돼서 갔기 때문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12시 넘자마자 막 사람들이 금방 뭐 확 몰려들어가지고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제가 식사 같이 하던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뭐 좀 맛있는 음식, 좀 소문난 음식,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판인데, 세상에서는 없는 답이 교회만 있고, 교회를 안 오면은 복음을 못 들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 당연히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면은, 또 전도하는 교회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또 살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진짜 작정 있는 자를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자립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제, 미자립 교회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고 있다면은, 또 세상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은,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삶인 걸 알고 있다면은, 이 식당 하나도 뭐 그냥 뭐 줄 서가지고 도르는 판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변화 안 되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 여기에 근본적인 데는 답을 못 찾고 우리가 자꾸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은 해결책이 있겠냐? 라는 대화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찾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답 없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오래 드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 할 겁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흐름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참된 증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증인으로서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오늘 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제가요, 지금 수요 예배를 지역에서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당이 안 모이고 수요 예배를 지금 지역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좀 인도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장 살리자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전달되지고 이 흐름을 현장에까지 전달하자는 이유입니다. 현장에.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수요예배 때요.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거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중직자분들이 흐름을 타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실제로 이제 그 지역 현장에 맞게 또 그 지역 현장에 자기가 전달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를 그 지역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지교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거지만은 메시지에 대한 포럼을 좀 이렇게 시켜보세요. 메시지 포럼을. 그러면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지역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직자나 거기에 모이는 멤버들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중보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부탁드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팀을 구성해서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전도운동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제가 이게 본당에서 안 모이고 지역별로 흩은 겁니다. 전도운동을 하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실제로 전도운동을 하라고.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예배 속에서 실제로 개인마다 현장마다 전도운동을 하라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그래서 예배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좀 예배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되도록 수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지역에서 실제로 메신저가 메시지를 하고 난 이후에 메시지 포럼을 좀 해라. 메시지 포럼. 우리는 메시지 흐름을 전달하지만 듣는 사람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본인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고 메시지를 붙들고 실제로 기도가 되는지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 복음을 이 흐름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다른 날을 잡든지 예배 들어오고 난 이후에나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거기에 가장 모으기 좋은 시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 8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8시. 그거 하지 말아야 말이요. 틀을 깨라 이 말이요. 어떤 틀을 깨라 말입니까?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후 1시에 모이는 게 다 모이기 좋다. 그래 모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실제 또 이제 내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있으면 놔두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이래가 그 지역에 자꾸 문을 열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건물 크게 짓고 그 건물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물론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실제로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복음 인도 속으로 복음 속에서 현장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인도받아 가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를 지금 한 2년차, 3년째 지금 흩어져서 수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게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며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도 구체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오죠. 이게. 그래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흐름에 8미션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찾아주는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현장에 흐르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전체 흐름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본부 흐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이다. 그 제가 좀 하나님이 인도 속에 하나님이 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싶은 거는 좀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이게 좀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메시지를 제가 따로 좀 달라 영상을 촬영한 팀에게 내 메시지를 따로 내 메일로 좀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미션홈 중심으로 보냅니다. 또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경주에 지교면 지교회, 서울에 지교면 지교회. 서울은 요즘 서울 쪽에서 제가 하는 메시지는 와서 들으니까 또 경주 지역에 또 보내기도 하고 이제 쭉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드릴 사람에게 좀 보내주기도 하고 왜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지만 들어야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또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또 메시지를 주시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흐름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얻어 걸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냐 했을 때 일단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5가지 기초라는 걸로 메시지가 흘러왔죠. 그리고 캠프 시대다.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집중시대, 집중훈련, 8미션 시대 이렇게 쭉 흘렀잖아요. 자,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흐름에 얻어 걸렸다. 그 얻어 걸린 흐름 속에서 지금 다락방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기 진짜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하죠. 집중신학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중 캠프, 집중 훈련,
여기 지금 전체 본부에 우리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흐름을 알고 전체 흐름 속에서 교회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단의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흐름을 탈 거 아닙니까? 또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지요. 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제가 이 대구 동성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 전도의 방향과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나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흐름으로 우리 교회가 쭉 왔어요. 예를 들면 예손이란 내일이 그 현장에서 다락방, 그것서 일어나는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한 개인의 삶 속에 5가지 기초가 실제로 좀 적용되는 흐름을 이렇게 타왔단 말입니다. 이렇게죠. 이 전체 흐름 속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시대죠. 캠프라는 시대와 캠프라는 메시지에 놓을 때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쭉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캠프 시대지만은 제 교회 시간표와 제 개인의 시간표는 한 사람을 요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시간표의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에 어떤 흐름을 탔냐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캠프죠. 캠프란 말을 강조를 안 하고 캠프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뭐냐? 캠프라는 흐름을 이렇게 탔다니까요. 캠프 흐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교회 내 시스템, 교회 밖 시스템, 교회 안에 이제는 와지고 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교회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스템을 자꾸 씌워 나가고 요걸 통해서 이제 교회 밖에 시스템을 씌우는 흐름을 쭉 타왔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 팀 구성을 자꾸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신 교회에서 일어나지는 일꾼 와지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캠프를 자꾸 이렇게 교회 안의 시스템과 교회 밖의 시스템을 제가 자꾸 이렇게 세워 나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다 흐름이. 그러면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에 또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우리 국내 안에 지금 제가 지교회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요. 그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왔다니까. 그 말은 제가 이 흐름을 계속 인도해 온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의 흐름을 전체 흐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에 맞게 제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쭉 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지교회가 전국에 해외까지 앞으로 계속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걸 통해서 개인을 살리는데 개인을 살리다 보면은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근본이잖아요. 근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근본. 다 있는데 하나가 없고 내가 하나를 가졌는데 이게 다라. 그러니까 당연히 유일성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 자체가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이 유일성 응답이 온다니까. 유일성 응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캠프가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는 뭡니까? 기본 미션이라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흐름을 타는 거라니까.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타게 만드는 거라니까. 실제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실현팀이 돼야 돼요. 실현팀이.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이거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가 시작을 동성로에서 했고 내일이라는 예손이라는 내일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뭐냐 그분들에게 항상 했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예손 내일 팀들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성취의 주인공이 되라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인팀. 그게 이제 뭐냐 기본 미션이야. 기본 미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교회는 뭡니까? 도전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미션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 지역에 개척하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흐름을 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흐름을 타고 있다. 우리가 흐름을 타게 하시다.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제 개인이 인도받는다고 받았는데 이게 뭐냐. 전체 지금까지 흘러왔던 메시지의 흐름이 우리 교회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도받아 왔는데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현장 흐름이겠죠. 현장.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개인화되고 개인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지교회에서 모이는 모임과 그 지교에 오는 개인 현장 한 명 한 명에게 이게 이제 그대로 뭐냐 실현이 돼야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실천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해오신 흐름이 맞다면 이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 내 개인과 우리 교회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미션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는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지금 변상태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강경호라든가 이런 부목사님들을 제가 제일 먼저 서울로 그다음에 경주로 이래 보내는 데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됐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뭐냐 이 흐름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강경호 전도사가 쉽게 말하면 대구로 올 수도 있고, 변상태가 대구로 올 수도 있고, 신혜원이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신홈에서는 뭐 하느냐? 안 되고 있는 개인, 흐름 속에 인도받지 못하는 흐름의 갭을 메꾼다 이 말이에요. 흐름을 전달하고 그 흐름을 전체가 타도록 자꾸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갔더니 변상태 목사가, 목사님, 그 중국에서 온, 하와이에서 저를 만났던 연하 있잖아요. 연하들 보고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대구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대구 내려가가 미션홈 가가지고 좀 집중훈련 좀 받아라.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온 이제 성의가 지가 가가 별말 안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고 네 엄청 바뀌었다 하더라네. 본인이 대구에 있으면서 한 것도 없지요. 대구에 있으면서 인도받으면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가 있겠죠. 열심히 자기가 뭔가 노력한 게 아니고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인도를 받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내가 주의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말은 내가 쉽게 말하면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잠깐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누가 성의자매 대구의 미션홈 들어가라 이 말을 딱 하는데, 본인이 미션홈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을 하는데 지 말로 그러더라고요. 입이 아니고 주디로 확 때리고 싶더래요. 왜 내보고 미션홈 가라 하는가. 그리고 조장로가 미션홈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미션홈이라는 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하나님이 모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왔대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밀려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작업하시니까. 그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본인이 이번에 좀 체험을 좀 했는가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 하시는 역사.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미션홈이라는 걸로 전체를 움직이는 이 흐름을 계속 탈 겁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성도들 몇 명 불러가지고 3주간, 2주간 남자들 미션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같이 있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요, 그게요,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목사님이 다락방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좀 어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니한테 뭔가 배운다 이 말하면 좀 거시기 하고, 사실 목회는 자네처럼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목사들의 목사 어떻게 보면 목회관, 이게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목회관, 목사상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말은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자상, 목회관하고는 너무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틀려져 갔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 인도를 좀 받아보려고요.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여보려고요. 생각이 나니까 어느 분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즘 좋은 수 많이 떴어. 요즘 조목사 좀 뜬다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요즘 많이 뜬대요. 요즘 좀 많이 떴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웃습니다. 더 뜰 건데 앞으로. 그 말은 더 뜬다는 말이 뭐 여러분 제가 뭐 더 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뭐 몇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엄청 겸손했습니다. 인격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됐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왜 인생이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서로 달랐을까요? 사울은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말년에 귀신 들려가지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가. 사울 떴잖아. 이스라엘 초대 왕 됐으니까. 처음에는 떴는데 말년에 완전히 이상하게 망해버려요. 알아주지도 않는 목동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 됐다 정도가 아니고 성전에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했다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다윗은 항상 관심이 딴 데 있었다니까요. 언약궤를 둘 성전.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울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 거고, 불명하는 말년에 귀신 들린 거 확실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귀신 들릴 수 있냐 안 있냐? 그것도 복잡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달리 본 사람 확실히 알겠죠. 그 뭐 이렇다 저렇다 요 시달리 본 사람이 있으면 확실해요. 그죠 명수가. 구원받았는데 뭐 귀신은 안 보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이런 밤새도록 시달려 본 적 없어요? 귀신 보일 만큼 이런 막 잡혀가 집착해 본 적 없습니까? 뭐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뭘 같아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이 탁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미 왕 될 걸 알았으니까. 언제? 목동으로 있으면서부터. 왜? 자기가 노력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 세운다는 거 자기가 언약으로 붙들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차이가 결국은 뭐냐? 처음에 각인된 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가 각인됐냐의 차이요. 결국은 뭐냐? 뭐로 뿌리 내리는가의 차이라니까. 체질이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몰랐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사울은 몰랐다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를 실제로 알았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을 알은 거예요. 근본을. 사울은 사실 근본적인 걸 몰랐어요. 그 말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몰랐어요. 영적 문제. 다윗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니까. 근본을 알았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유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냐 어느 날 미션을 줬다니까. 자기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어요. 뭐 왕이 다윗에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다니까. 어느 날 뭐냐 대제사장 사무엘이 기름불 들고 와가지고 기름 부었다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야. 네가 왕이 된다. 그 네가 왕이 되거든. 언약궤를 둘 성전 이야기했거든. 이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가 왕이 되거든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따 조 목사 요즘 좀 뜨고 막 바쁘네. 저는 그거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다녀야 될지, 왜 나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속에서 항상 뭐냐, 자기 자리 지키는 게요, 자기 동기, 자기 왕자리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다른 경쟁자가 일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러면은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저기 혹시 왕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되지 이래요. 이런 게 깊이 뭐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라는 인물 속에는요, 틀린 걸로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리신 게 뭐냐, 결국은 뭐냐, 자기를 위한 이게 뿌리. 그러니까 체질이 뭡니까 결국은요. 체질이 좀 표현하자면 이랬다 저랬다. 좋을 때는 막 울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미치가 돌아다니고, 내 아들 다윗이 이러다가 죽이라 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게 막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체질이. 근데 다윗은 한번 보세요. 사울 죽고 난데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했잖아요. 사울 죽였다고 와가 떠드는 병사를 그 자식 죽이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그래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뭐냐 다윗이 슬펐습니까. 그리고 항상 다윗은 뭐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끝까지 뭐냐 안 죽였잖아요. 왜? 너무너무 저 다윗의 상태를, 다윗이 사울의 상태를 아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까, 저기 지가 절하고 싶어서 절하겠냐 아니까 참아나 갑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기다려줄 수 있는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자르는 사람 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또 실수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면은.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뿌리가 이제 뭐냐니까 오직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라는 게 다윗에게 그냥 뿌리가 개성되신 거예요. 그 체질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스러운 거죠.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변덕스러워요. 그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걸로 쳐다보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윗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다윗은 오직.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24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어린입니다. 그럼 다윗도 물론 뭐 사람 아닙니까? 사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 도망칠 때 시므이란 놈이 욕하면서 막 그랬을 때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왜? 압살롬 안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 되고 이제 막 시므이란 놈은 이제 잘 됐다 싶어가 막 욕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제 끝나서 하고 이제. 에레가 다윗이 진짜 처량한 신사가 됐을 때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다윗을 실제로 돕잖아요. 노인네가. 먹을 것까지 잘 장소.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 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의 그 아들을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끝을 보고요. 여러분은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심입니다. 우리는 전심입니다. 우리는 지속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우리 진짜 뭐냐 전도운동 속에 인도 쭉 받아가면서요. 우리 끝까지 다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사울은 몰랐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게 쉽게 말하면 각인된 게 안 바뀐 속에서 왕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왕시하달라 했거든.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시켜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요구를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저것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인도받기 힘들다 이 말이요. 그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냐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보다는 뭐냐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요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 기다리는 동안에 아론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줬잖아.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거를요 눈에 보이는 뭔가로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 말씀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흐름이 안 보이고 말씀 흐름을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건데 그게 우리 어떻게 올인해요?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올인하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 탁 들을 때 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언제나 우리는 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속에 탁 있기 때문에 뭐 교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뭔가 남들이 알아주면 좋고 남들이 몰라주면 습습한 이게 우리 속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순간 우리가 탁 올라올 수 있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 중심에서 나와진 거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을 믿어가지고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인도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 오셨잖아. 그 인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초대교회라는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시간표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시라 이 말이에요.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흐름을 바꿔본 거예요. 흐름을.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락방만큼은, 우리 다락방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다락방이 다른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을 오늘 계속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신혜원이가 기존교회 목사님을 만나거나 밖에서 현장에서 기존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신혜원이가 기존교회 목사님을 보고 사모를 합니까? 사모를 알아요? 목사님 팔미션 아세요? 이래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안 그래도 다락방이 이다라도 이것들이 이다이구나. 뭔 사모를, 뭔 팔미션.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여러분 절다예요. 그 말은 여러분은 진짜 뭐냐? 흐름을 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들어요? 제대로 흐름을 딱 탄 사람이라면 지교에서, 지역에서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모를 하십니까? 사모를 모릅니까? 기도 수첩 몰라요? 팔미션 몰라요? 집중시대 몰라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유목사님이 이걸 박스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박스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다 놓치고. 지금 다락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속까지 왔거든. 그 말 안에 있는 이 내용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이 내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인도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뒤놓치고요. 사모를 하십니까? 아니시고. 현장에서 사모를 합니까? 팔미션 깨닫고 있습니까? 그 양반은 절대로 흐름 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타고 있는 사람이지. 그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이 이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안 돼요. Understand?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다락방은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요원을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인도해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만 쉽게 말하면요, 흐름을 타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 많다면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성경에 있었던 복음,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오늘과 8미션이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알아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다락방이란 말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 말도 아니라니까. 사모이란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또 기존 교단의 목사님들에게는 이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제대로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이라면 현장의 흐름을 전달하는데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용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계속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단체를 이끌고 가고 우리 단체 속에서는 뭐냐? 지금요, 막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뭐냐?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쫙 말씀이 지금 흘러왔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존 교단에 가가 기존 목사만다 기존 현장에서 이 용어를 가지고 막 다락방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왜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왜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부분이 뭐냐? 현장에서 설명이 되줘야 돼요. 그게 흐름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 전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제가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교회들 다니면서 흐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진짜 기존 교회나 기존 현장 복음과 이 다락방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 포장된 박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내용이 어릴 때부터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우리 교사 수련회죠. 교사 수련회. 교사들이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쉽게 말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전달을 못하고 다른 것만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전달 안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중요한 걸 전달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발 알아들어야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박스를 전달하지 말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라. 내용을 가지라. 그 내용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듣고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 용어들만 남고 내용이 상실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럽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내용은 없어지고 전부 다 우상만 남았어요. 다락방도 그래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그 흐름을 계속 전달하겠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단체를 강조하거나 우리 단체를 자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박스, 껍데기 그걸 자꾸 강조하지 말고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인의 흐름을 전달하는 그런 단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단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그 하는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집중 합숙, 집중 캠프, 집중 신학원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
필요로 하는 일. 저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집중 합숙. 여러분 오늘도 합숙 갔다 왔지요? 이번 주에 1차 합숙으로, 팀 합숙으로, 전문별 합숙으로 갔다 왔잖아요. 집중 합숙. 집중 캠프팀 지금 다니면서 하잖아요. 집중 신학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기뻐하는 일. 그 안에 진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쓰고 이 말을 해야 이게 바르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바르게 딱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니까요. 치유사역은 메시지를 제가 했잖아요. 치유사역은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는 길이 앞으로 치유사역은 응답받아야 될 치유사역을 이야기 쭉 해오다가 치유사역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바로 뭐냐 치유사역원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어제도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흐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 메시지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지금 이 흐름의 지금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시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따로 예를 들면 으쌰 안 해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인도를 타는 사람은 인도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번 헌금하자 이래만 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해오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제 확신이 뒤집어진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어떻게 인도를 받든지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일단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 군사님들만 제가 일단 한번 그 장소에 모시고 가려고요. 일단 한번 보셔야지요.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마약 치유 중독이라는 부분 속에 인도 쭉 받아왔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흐름 속에 와진 응답이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올인이 나오겠죠. 마음이 담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완벽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데 시간표를 따라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그냥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답이 딱 나오지. 그래서 아래 성의가 갑자기 안 나가던 몇 달간 그렇게 내놔도 안 나가던 집이 갑자기 나가버려요. 그 전세금 4천만 원이. 그럼 내가 벌써 하나님 치유사역은 4천만 원 하나님 확보하셨구나. 맞지? 이 가는데 아이다 갈 수도 없고 해놓고 또 가가지고 입을 덮어서고 이제 주여. 제가 은행을 갔어요. 은행 가가지고 부지점장을 만났어요. 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돈 얼마 줄 수 있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러더라고. 근데 일단 마음 먹었죠. 지금 당장 내가 못 내더라도 지금 낼 수 있는 만큼 내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일단 1억은 한다. 1억.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3년 내면 1억 되더라고요. 그 제 인생에 내가 지금 우리 이 말씀의 흐름에 중요한 흐름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올인할 시간 앞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요한 성전 이전 뭐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지만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뭐냐 한번 1억은 헌금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었어요. 제가 1억 하는데 뭐 지연이는 1억 안 하겠어요? 부담됩니까? 뭐 부담되시면 안 해도 돼요. 정 부담되면 뭐 교회 옮기셔도 돼요. 교회 다 지어놓은 대로 가시면 돼요. 이런 거 안 하는 쪽으로 찾아서 가세요. 저는 일단 1억 작정했어요. 1억. 그 치유사역은 나오기 전에요. 민욱이는 알아요. 제가 은행을 따라간 갔다니 가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억 정도 만들 예상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 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은행 가자. 은행 갔다 왔다. 그러고 내가 쉽게 말하면 치유사원 이 이야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그게 내 이름으로 또 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뭐냐 영적 쉽게 말하면 상태부터 딱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현장에서부터 봐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현장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와진 응답과 증거 여기에 전혀 동기나 욕심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 받아가면 건물을 짓거나 뭐를 사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가능한 문제 전부 다 뭐냐 저는 제 이름으로 뭘 하는 거 전부 다 폐지입니다. 제 이름으로 하나도 안 남길 겁니다. 제 이름으로. 솔직한 말로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 다른 걸 의존하고 다른 거 쳐다보면서 내가 뭐 기대를 하고 기대감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다윗이 진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정말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게 의존되는 게 없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 있는 통장이 여러분에게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이 여러분에게 의존이 됩니까? 그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봐라 이 말이요. 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이 흐름을 탄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냐 이게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이 와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예비된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게 예비된 사명자가 어느 날 여러분이 망가진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흐름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일이 반복돼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와 이 세계복음의 전체 흐름을 타게 만들고 이 흐름을 보면서 교회를 알게 만들고
그 교회가 흐름을 전달하는 지역의 지교의 현장의 흐름이 계속 살아나는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안 되면요 결국 끝까지 못 갑니다. 완벽하게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사명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됐고 인도받게 됐어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거나 여기에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 아닙니다. 기다려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제가 예를 들면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가가 전하고, 지금 종목이도 제가 앉아있지만 내가 종목한테 복음 전해가 종목이가 예수 영접한 지가 지금 8년인가 되잖아. 9년 차 싶은데 거의 9년 10년 됐죠 종목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요 가만히 도와줬어요. 근데 시간표에 제가요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거기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우리 김민긴 장로님 딱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 쪽으로 인도를 딱 받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제가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과 관계된 사람 속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실제로 뭐냐 그 현장에서 말씀의 장을 딱 펼친 게 김 장로님 처음이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요 종목이도 살아나고 지금 계속 이 흐름이 오는 거예요. 몇 명 안 일어났는데 솔직한 말로 이 흐름을 타는 인물이. 그래서 제가요 현장을요 솔직한 말로 좀 확인시켰다니까요. 현장 확인. 그 말은 현장을 데리고 다녔죠 좀. 제가 가는 현장마다 좀 보여줬어요. 불신자 현장, 기존 교회 현장, 실제로 뭐냐 이단 우상 종교.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 중심이 아니고 현장 교회. 지금 현장에 교회가 없다. 교회당은 많은데 현장 가보면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진짜 현장 살리는 교회 운동.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요래 딱 시작한 겁니다. 요래 여러분의 시작이 딱 돼야 돼요. 현장에 흐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교회 수요예배 드리는 현장이나 여러분 개인인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성희가 이번에 뭐 집 팔리는 것 때문에 지가 이제 아이고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서울 인도바다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대. 복덕방에서 집 나갔다고. 본인이 쉽게 말하면 그것도 그거지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대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인데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자기한테 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본인이 듣게 만들어요. 본인이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십니까? 그 말은 내 상태가 좀 바뀌어졌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좀 바뀌어지는 속으로 인도받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보자.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 흐름이 다 전달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 그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 말하는 게 뭐냐? 다락방 운동, 다락방 전도. 무슨 말 알아듣겠죠? 다락방 단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를 강조하되 진짜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정의인. 그래서 다락방 단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 하자는 거다. 흐름을 전달하는 참된 정의인. 그 내용을 전달하라 이 말.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자, 이래 되지면은 당연히 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 완벽하게 예비된 시간표 속에 만나진 만남이에요. 이게 누구 만남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이에요. 그것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좀 다시 말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팀 구성, 만남이 다 이루어진다. 이 속에서 이게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희 교회에 만남을 주시고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 전 세계를 향하여, 전 지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뭐냐? 팀 구성이 딱 된다. 이 응답이 여러분 와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업에,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직장에 이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을 팀이 딱 구성되어야 돼요. 만남이 와지게 됐어요. 제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업도 기능도 모든 게 다 성공돼요. 그걸 보고 뭐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 그러면서 뭐냐? 팀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 붙들고 제가 다락방을 딱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캠프 축복을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파고들었잖아요. 캠프. 캠프라는 흐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간표에 맞게 캠프를 적용한 거죠. 그 시간표를 따라 사람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뭐냐? 사모를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캠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생 캠프 된 사람이 캠프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 캠프 안 된 사람이 캠프 인생을 살려니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이제 뭐냐? 미시노미라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지역이고 이게 뭐냐? 교회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을 줬본다니까. 이런 응답이 와요. 이런 응답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뭐냐?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국가고 한 교회라니까. 이런 여러분에게 만남이 딱 온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지역 살리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다락방부터 마가의 다락방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그 시대 로마까지 살렸던 이 흐름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아시아
로마.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현장의 흐름이 돼요. 자, 요래될 때 여러분은 박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저는 봐요. 증인.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5가지 기초지요. 5가지 기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여러분의 이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와줘야 돼요. 요거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바꾸는 거라면은 그 한 사람의 삶을 5가지 기초라는 걸 뒤바꾸려면은 그게 바뀌어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요 흐름을 딱 타면은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 응답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 여러분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 말은 여러분보다 어마어마한 수준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은 뭐냐, 뭐 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고 또 막 수요예배 또 다시 교회로 모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초대교회 선교 있는 동안은 우리 예배 교회 수요예배 따로 모이가 하는 거, 특별한 뭐 행사나 특별한 일 때문에 한번 모이는 건 몰라도 수요예배 저희 교회 다 모이가 드리는 건 없을 거예요. 한번 시작하는 거 갑니다. 왜? 하나님 필요라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라합 선교회 갑니다. 제가 가가지고 있을 때는 가가지고 메시지하고 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저는 이미 알고 인도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그냥 제가 메시지하고 또 오면은 사실 저는 메시지하고 나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내 가고 난 뒤에 따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말 훈련받은 사람이 이렇게 딱 시작이 돼요. 목사님은 메시지 딱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께 딱 남아가지고 여기 진행이 돼요. 목사님 주고 가신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게 만들고 말씀 붙들고 진짜 뭐냐, 기도하게 만들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내놓고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서 뭐냐, 찾아가고 초청하는 일이 계속 있다. 근데 내 메시지 마치면 다 따라 붙어. 근데 아이고,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진짜 전달하는, 흐름을 타고 흐름을 전달하는데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저는 또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또 예음교회 또 제가 강의가 있어서 또 올라가야 돼요. 한 주에 지금 서울 왔다 갔다 합니다. 2번씩. 그러나 분명히 믿는 거는 제가 이 흐름을 계속 타고 흐름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흐름에 또 같이 가야 될 증인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팀들 데리고 같이 도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결론, 2016년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2015년도 저희 교회 방향 중에 하나가 불신자 전도였다면
실제로 2016년도 전도의 방향은 뭐냐? 불신자 캠프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입니다. 자, 2016년도 저희 교회 방향은 이제 뭐냐? 2015년도는 불신자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붙들고 인도받았다면 이번에는 2016년 불신자 캠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가 팀이 이제는 뭐냐? 불신자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2016년도요. 교회가 여러분과 개인이 팀을 이루어서 불신자 현장을 직접 들어가는 문들이 열릴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번에 일본을 딱 가가지고요. 강의를 하고 뭐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유튜브 영상을. 이게 뭐냐면 일본 야쿠자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회심하고 은혜 받아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본 영상을 내게 이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냈어요. 딱 보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유튜브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막 3G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목만 딱 봐도 딱 그분들을 사역하는 목사님의 어떤 활동을 유튜브로 올려야 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방향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키세 수미 장로님에게 바로 내가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미션을 준다 했어요. 무슨 미션이냐? 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연락을 해라. 나를 소개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뮤지컬을 소개해라. 그리고 당신을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라. 일본말이 되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직접 일본 그 현장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일본까지 쭉 인도받은 사람 아시지만은 제가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소상임위원회 목사님들에게 뮤지컬 일본 전체를 두고 뮤지컬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뮤지컬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가 뮤지컬을 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좀 더 마음에 두게 하신 게 뭐냐? 우리 다락방 멤버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는 모든 교회에 이 저변 학다가 좀 덜 됐다. 이게 내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내가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있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여기에 마음을 담을 때까지 저변 학대를 하고 일본에 본격적으로 한번 터뜨려야겠다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다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세계 복음화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세계 복음화 흐름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뮤지컬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자들을 만날 거고 일본 야구자 속에 진짜 뭐냐 또 그들을 돕고 있는 팀과 함께 해가지고요. 일본 전역이 뭐냐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아내고 거기에 뮤지컬 한번 터뜨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뮤지컬을 터뜨려 놨으니까 복음운동 하겠다 이 말이거든. 세계 복음화 해야지 구체적으로. 나는 일본 그 현장에 완벽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돌아온 조폭들에게 진짜 돌아온 야구자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질은 뭐냐? 내용이 저는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과 전 세계에. 일단 일본에 전달되고 일본이 살면 아시아가 살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요 진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강대국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가까이 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일본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요 절대적으로 뭐냐 완전 복음의 내용 아니고는 일본에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왜? 우리 수준으로는 일본 사람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일본을요 가르치고 일본이 우리에게 따라올 내용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용이라야 하나님은 일본 문제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그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일본이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이 흐름을 2016년도도 그대로 타고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